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본문을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과 뒤에 3장이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3장은 주로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뒤에 3장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과 관계된 이 4장부터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젠가 이렇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떠났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 안에서 그들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것이 매우 그들로서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이 존재들이, 새 성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그 특징, 그것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됨의 어떤 당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약간 논조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마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아주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럼 그대는 도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다른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주로 하시겠죠? 그러자 그 랍비가 그대는 바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리고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랍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고 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온전함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주님의 이 명령이
의미가 없거나 좀 이상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할 때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헬라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텔로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 때 그 완성이 텔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적인 세계관 할 때 그 목적, 그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존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발현돼야 된다 할 때 그 목적이 텔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그 목표, 그 지점까지 완전히 자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하라는 말씀은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온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이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온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 말씀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과 지식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의 분량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할 때 그 은혜가 이 본문에서는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은혜와 은사는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이 나누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봉사와 헌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도 받았고 아마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받은 몇몇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 처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는 아주 평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도회 오후 분반 나눔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학생부, 대학 사청부도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나눔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모두의 신앙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꼭 리더만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세우는 역할을 해주지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또 예를 들면 찬송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나누면서 그 모두의 신앙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사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를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변형시켜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서는 선물을 받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표현으로 지금 바꿔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4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물들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영화롭게 되시고 또 우리도 또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11절에 교회의 직분 여러 가지 중에서 5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분의 공통점은 모두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 목자들과 선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병렬로 서술되어 있어서 이게 나열되어 있는 병렬 구조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성도들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요 앞에 있는 요 도로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로수를 유심히 이렇게 보면 아주 짙은 그 푸른 잎사귀 사이로 이렇게 마른 가지가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가지가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신기하게도 그냥 가지가 잘 붙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 가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꺾여 있지 않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말라 있는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생명의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모양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삶을 살면 저 가지처럼 되겠구나, 저 마른 가지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들은 세상에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방교회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청년의 말을 이렇게 건네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주 저한테는 좀 굉장히 가슴이 철렁한 말이었어요.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마 그냥 젊은 청년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니체의 사상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자율과 자아를 억압하고 신이라고 하는 타자를 만들어서 그 타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타자인 신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굉장히 왜곡시켜서 우리를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 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진정한 자유를 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짓 자유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 십자가에 매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나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그 주님이 달려있던 십자가에 매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탄은 반대로 이 그리스도를 떠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도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요.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는 늘 고리타분한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데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온전한 믿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렇게 스물스물 스며드는 잘못된 교훈 혹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로가 잘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일꾼들은 하나님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배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그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 성공의 어떤 주교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보낸 그 마지막 그 구절이 참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가 썼냐 하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아무아무개 주교 드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주교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아무아무개 주교 드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로부터 평범한 성도들까지 우리가 맡은 일은 달라도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직분들은 성도들을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서 결국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5절 보면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를 말하여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지점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일관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표현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메신저 역할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